저는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요리를 합니다. 문제는 요리라고 하는 것이 특히 한국 요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의도를 합니다. 하지만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 보면 요리를 만드는 가운데서 원래 의도했던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럴 때 이런저런 다른 재료나 아니면 조미료를 넣어서 또 다른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미료가 부족하거나 재료가 부족해도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만들려고 했던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떨까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음식이 실패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었을 때 말이죠. 아마도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음식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는 그저 단순히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나쁜 결과 혹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의도했던 사람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는 단순히 나쁜 음식을 만들었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인간의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언제나 그 종교적 권위만큼이나 그 권위에 따르는 책임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책임에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한국 교회는 그 책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단순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있는 신학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단순화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복음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섬세한 생각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외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에 지나치게 집중 혹은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복음이 단순화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왜곡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은 믿음에 의한 결과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과거 한국교회 내에서도 많이 선포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께서 주신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한국교회는 과거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게 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론적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이런 기독론적 측면이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믿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거나 또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피조물의 자랑을 들으셔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은혜와 구원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또 다른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에베소서는 인간의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행동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결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한국 교회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선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아닌 행위로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왜곡하고 또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게 된 것이죠.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21세기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발전만큼 의식적인 측면에서나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원론과 교회론의 왜곡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의 문제를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의 왜곡된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 독재가 있고 신군부가 난리를 치는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선한 행동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당연히 사회적 실천이나 정치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억압과 핍박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정의롭게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개인화하고 또한 교회를 보이는 외형적 교회로만 제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왜곡시키고 또한 제한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21세기 한국교회는 여전히 이러한 왜곡된 구원론과 교회론을 기반으로 또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한국교회의 지향이 있다면 그것은 양적인 성장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실 구원론을 왜곡하고 또한 교회론을 변질시킨 그 이면에는 양적인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한국교회가 그렇게까지 양적인 성장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구원론과 또한 교회론을 왜곡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면서 외적인 성장과 경제적인 발전만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회적 가치에 물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더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 끌어모으고 더 많은 헌금을 내게 함으로써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짓고 목사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는 방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기업이 된 것이죠. 아닙니다. 교회가 재벌이 된 것입니다. 재벌의 가치에 한국교회가 종속됨으로써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가르침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또한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그저 교회에서 충실히 그리고 목사님 말씀만 잘 듣는 방향으로 그런 설교와 또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종교 중독에 빠진 교인들과 권력 중독에 빠진 목사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제가 넘치는 공간이 아닌 재벌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기업이 되어버린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러한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종교 중독으로 이끌거나 목회자들을 권력 중독으로 이끌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두운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어둠과 관계없이 믿음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렇게 실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번영신학의 잘못된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실력이 부족한 요리사가 요리를 잘못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도와 다른 해로운 복음, 해로운 가르침을 선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기업이 되어버린 교회가 재벌을 추구하면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목사들의 경제적 이익과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인맥을 통하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그리고 왜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이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큰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랑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본문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목사들에게 더 많은 영광과 돈을 안겨다 주는 공간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며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공간이 돈에 의해서 재벌처럼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왜곡이 되었다면 그 공간은 영혼을 해치며 또한 수없이 많은 인격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바꿔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새로운 현실 속에서 또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태보와 또한 역사적인 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깊숙한 본질 속에 한국교회의 왜곡된 인식과 왜곡된 역사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구원론과 교회론을 올바르게 정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고 또한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향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힘있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